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자입니다. 먼저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복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행복한 자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여기 행복이라고 하는 한글로 되어 있는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를 보니까 에세르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복 있는 사람을 해서 이 복을 또 원어로 보니까 이것도 에세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 복 똑같은 거예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자,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인데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에서 해방받아야 되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이죠.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 그러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다 끝내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은 뭐 한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에요. 그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영접을 또 믿는 거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자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릴 때에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은 행복하다고 그래요. 잠시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 행복은요 영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으며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은 보혜사라고 그러고,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시다고 하는 그 의미로 우리는 누구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것이지만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 인도를 잘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막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영향력을 우리가 당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의 영향력을 우리가 당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받으며 살게 되면은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인도받은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제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악인은, 죄인은, 오만한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뭐 한 거냐? 복된 사람에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인이에요. 이제 이걸 반복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악인과 같이 죄를 짓는 오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요, 복음을 누리면 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면은 악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에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다고 하면은 이러한 삶을 따르지를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면은 이렇게 살아가고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이러한 삶을 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복음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왜 악인들과 같이 왜 그 꾀를 따라가느냐, 세상의 꾀를, 악인들의 꾀를 왜 따라가느냐. 내가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복음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 죄인들의 길에 내가 자꾸 서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안 해요. 그잖아요. 그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점검하다 보게 되면은 왜 내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 그잖아요? 그럼 이게 복 있는 자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복음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 있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누리는 삶을 살게 되면은요, 이제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 2절에 보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주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런데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읍절이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었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씌웠습니다. 이게 읍절이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읍절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요, 안 돼요?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삶에는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여로 묵상한다고 하는 이 얘기는요,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들어야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아멘 해요, 안 해요? 네. 그래요. 그 말씀 되기를 원해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아멘 했으면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 말씀을 붙잡고 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살게 되면은요, 이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요, 말씀이 성취돼야 안 돼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체험을 하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요, 안 해요? 체험해요. 그러니까 환경과 문제는 이렇게 있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많은 문제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을 아멘으로 붙잡았으면은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말씀이 성취돼요. 그걸 체험하게 되면은 우리 삶에는요,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답답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딱 주어지면은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염려거리가 있어도 말씀 붙잡고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정말 말씀을 삶에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요, 이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은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게 되면은요, 빛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에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복음 놓치는 삶을 살지를 않는 거예요. 악인과 같이, 죄인과 같이, 오만한 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즐거우면서 살게 되면은 어떤 삶의 결과가 오게 되어지느냐?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되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냇가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 하면서요,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냇가가 있었어요. 이게 떠오르더라고. 그런데 원어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작은 운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관계수로예요. 그리고 강가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가에 나무가 심어지게 되면은 혹 가뭄이 들더라도 논바닥은 마르고 밭은 마르더라도 강은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말라요. 그잖아요. 말라도 그 밑으로는 또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뭄을 타요, 안 타요? 가뭄을 안 탄다는 얘기. 이 얘기는 뭐냐? 환경을 타지 않는다. 어려운 환경이 있고 문제 있는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붙잡고 삶에 들어가게 되면은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말씀 놓치고 가면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생기면 그 집 속에 쑥 빠지고 불신앙하게 되고 인본주의 쓰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 때문에 수분은 계속 가뭄 속에서 이제 공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 속에서 은혜가 끼쳐져요, 안 끼쳐져요? 끼쳐져요. 말씀이 성취되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힘을 얻기도 하고 그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불신앙을 떨쳐버리기도 하는 그러한 이제 영적인 힘을, 능력을 공급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형통한대요. 자, 이 형통하다고 하는 것도 이제 그 뜻을 보니까, 원어를 통해서 뜻을 보니까 거침이 없는 거래요. 거침이. 그러니까 가뭄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예? 가뭄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가뭄에도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고 하는 거예요. 거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거침없이 번성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의 비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면은요, 마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신 보배가 계심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침없는 삶을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래서 여러분, 의인을 누굴 보고 의인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의인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노아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요. 아브라함도 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해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에는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랬는데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을 또 원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정함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보호받는 그 신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이걸 잘 누린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보면은요,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고 숫자가 적은데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면은 뭐 몇 명 안 데리고 올라가요. 그런데 이겨요, 져요? 이겨요. 승리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요거밖에 안 되고 있는데 그 말씀 붙잡고 나가니까 하나님은 대여섯 명이 가서 몇백 명을 무너뜨려요. 몇백 명이 나가서 몇천 명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여인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러잖아요. 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많이 받다 보니까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다윗의 고백이 시편 18편 2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랬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하는 얘기. 수많은 적들이 달려들어가지고요. 심지어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다윗이 용감하게 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은 자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험난한 세상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도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구약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안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자주 바뀌시나요? 안 바뀌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파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파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 보지 마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환경을 이길 비밀이에요. 내 인생을 승리하게 하고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악인들의 결론은 어떻게 나오느냐?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이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야 안 날려요? 네. 자, 그러니까 저기 별을 갖다가 탈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왕겨라고 그래요. 그죠? 네. 왕겨. 네. 시골에서 안 자라서 몰라요? 네. 쭉정이에요. 쭉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쭉정이가 사람이 알곡인 사람이 있고 쭉정인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창조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셨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복받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춰서 살아갈 때 더욱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한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그게 바로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겨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악인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느냐? 지금 쭉정이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알고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일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악인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5절,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 개인의 종말 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그 이후에 뭐를 받는다?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 영원한 형벌로 빠지는 유황불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인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를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뭐라 그랬어요? 의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그 레위 자손 가운데에 고라, 나단, 압이라고 하는 이 일당이 250명이에요.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하면서 대들어요. 당신들만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러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요 대들었어요. 자, 그래가지고는요 이 250명이 하나님을 대적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고라당하고 모세를 추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따로 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250명 놔두고 이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땅이 갈라지면서 수월에 25명, 250명이 다 빠지고 땅에 싹 닫아버렸어요. 이러한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나와요.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양과 염소로 분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가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렇게 둘로 나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 속에 빠진다고 하는 얘기. 고소하다고 그래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살릴 수 있느냐? 그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가져다 주면은요, 여러분이 선행을 많이 베풀면 살아날까요? 아니에요. 복음밖에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 1편에서는요,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 복되게 하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빔을 가지고 있어야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고 악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향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분의 영향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분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그걸 먼저 찾아야 되고 그걸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여러분이 나는 행복하다고 그런 이제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그 사람은 행복하지를 않아요. 네? 행복은, 복은 구원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분의 지배를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누가 영광 받으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이 내 계획이 이게 우선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말씀 붙잡고 나갈 때마다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요, 항상 추구하는 게 성령의 소욕을 추구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은요, 복음 누리지 못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육신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요. 아니라고 하면서 머리로는 안 된다 하면서도 손발이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따라간다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삶을 살게 되면은요, 불신자하고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을 사람이 하나님 나라 기업 못 받을 사람 그렇게 살면 되느냐?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미 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시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11절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랬어요.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복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많은 증거가 옵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와 같은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만 누리는 게 아니고 순간만 누리는 게 아니고 영원히 누리는 주의 백성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체질이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체질이 돼야 돼요.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잘못 각인된 것들을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못 각인된 것들 보면은 충격받은 것들이 각인이 되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고통으로 충격받았어. 그러면 그게 각인돼요. 뭔가의 상처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럼 그게 각인돼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간다니까. 말씀 잘 들으면서 들을 때에는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도 삶의 자리에 가서는 그래도 그렇지. 그게 이제 그러면서 각인된 거에 또 이게 싹 바뀌어버린다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씩 주님께 맡기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한 가지씩 여러분이 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성취가 되면서 체질이 바뀌게 되어져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그 비밀을 누리지 못했다고 하면은 새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복 있는 자로 행복한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면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충만히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